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속,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분리, 이걸 성속의 분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일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 부분을 살펴보다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를 또한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2주 동안.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문화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고, 그 핵심적인 이유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진리의 2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그런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데이비드 라슨 박사의 예를 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2층 구조, 성과 속의 분리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서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은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현대사회에 또렷이 분리되어 있는 두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 번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쯤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러한 이층적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입니다. 공적인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영역이라 이렇게 전제하고 있고요, 현대 사회에서 이걸 하층 구조에 두고, 그 다음에 상층 구조에는 사적인 영역,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사적인 영역, 이 두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이러한 영역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따르는 영역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종교, 도덕, 개인적 신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분법을 때로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 사실과 가치, value라고 그러죠. 사실과 가치의 분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공적 영역은 과학적 기초에 그러니까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과학적 지식에.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전제되고요,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가치의 영역이어서
그것은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이 구조에서 문제점은, 이 구조에서는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사적인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사적인 영역에. 그래서 종교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마땅한 객관적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냐? 그건 네 선택이고,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 등.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공공연히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혹은 무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그런데 그것을 사적인 영역의 개인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몰아놓고 공적인 영역, 사회, 경제, 정치, 언론 이러한 분야에서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분리 현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경적 관점이 공적인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같은 선교학자도 인도에서 40년 가까이 선교하면서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 상황이 복음이 문화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인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1차적 요인으로 바로 이 분열된 진리 개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를 사유화된 가치들로 이루어진 상층부에 가둬놓음으로써 공적인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세계관 연구 교수인 마이클 고인 박사도 현대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이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쇠창살에 감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부분들을 다시 약간 복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사실과 가치, 공적, 사적의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종교적 영역에 국한시킨 채, 즉 사적 영역에 국한시킨 채 공적 영역에서는 자신이 속한 전문 영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유행하는 견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러한 그 바탕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교사들 가운데서도 어떤 교사들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고 또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회되는 대로 쉽진 않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혹시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날 쉽진 않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는 몰라도 최근의 세속적 교육
이론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교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은 사적 영역에 제한시킨 채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그 당시 이 전문 영역이나 그 사회 집단에 유행하는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때로는 용인된 세속적 경영 이론에 입각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들도 있고요. 경제계의 세속적인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독교 단체들도 있고요. 10대에게 불신자 친구들이 즐기는 영화와 음악을 그 영화와 음악이 표출하고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은 너무나 때로는 적그리스도적인 혹은 반기독교적인 세속적 철학과 세계관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무차별하게 허용하는 기독교 가정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진실한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 문화 속에 팽배한 세속적 관점을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공적 사적 사실과 가치 혹은 성스러움과 속된 것의 이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좀 극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완전한 진리 그 책에 보면 텍사스 주에 있는 한 낙태 전문 병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남부에 있어서 바이블 벨트라고 그 주변을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매우 이렇게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또 주일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있었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 또 교회 프로그램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낙태를 권유하고 낙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낸시 피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사라라는, 이게 가명인지 실명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직원의 예를 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중 하나는 교육, 특별히 대학 교육을 통해 현대 사조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가르쳐지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적 상대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이 철학 잘 몰라도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학, 인류학, 철학 등의 과목에서 진리는 문화적으로 상대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진리란 사상과 신념이란 문화적 세력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궁극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상대주의에 빠져있는 교육을 통해 예수 믿지만
그러한 상태. 거기다가 심지어 미국 대학 같은 데는 더욱더 많은 경우에 기독교는 학문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대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라의 경우에도 대학을 다닐 때 도덕 철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도덕 철학이니까 다양한 어떤 세계관 내지는 철학의 도덕을 그러니까 세계관이 말하는 그 철학이 말하는 도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공리주의까지 가나나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양한 철학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개념을 다룬다고요, 그 시간에. 그런데 서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기독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덕 철학 강의 시간에 기독교적 도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를 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분위기가 그 교수의 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너무나 비합리적이어서 다른 도덕 이론들과 나란히 취급될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사조에 학생들도 물드는 거죠. 거기다가 사라 같은 경우에 아까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기독교 교리 혹은 기독교 신앙을 엄격하게 개인의 신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신념의 문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유롭게 믿는 개인의 신념, 그냥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내려놓고 공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할 개인적 신념의 영역 속에 집어넣는 거죠. 사라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력 탄생, 기적, 부활 등 그 하나하나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그래서 하나하나의 진리로서 파편적으로 그러한 진리들을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기독교가 하나의 통합된 진리 체계로서 사회, 역사, 정치, 인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작은 진리들의 집합체로 여겼을 뿐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통합하는 진정한 통합된 진리 체계로서의 그 대문자 진리, 총체적 진리로서의 세계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또 낙태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낙태를 권유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해리 블레마이어스라고요. 그분이 쓴 고전적 책 중에 하나가 The Christian Mind라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기독교 지성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 지성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오늘날 법,
교육, 경제, 정치, 과학 혹은 예술들과 같은 주제에 관해 성경에 기초한 일련의 공유된 과정,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윤리를 따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등등. 영적 존재로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블레마이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하는 존재로서 현대 그리스도인은 세속주의에 굴복해 세속적 지성이 준 것들 생각하는 이 기준, 프레임, 준 것들과 세속적 판단을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 기준을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전문 분야에 관해서 대화할 때 우리의 사적 신념이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옆으로 제쳐놓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현재 통용되는 개념과 범주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기독교 지성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분야에 뛰어드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성경에 기초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헌신된 신자로 살아가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적인 과학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과 철학을 확립하고 그것에 토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것은 저널리즘에서도 그렇고 대중문화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고 나온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그 사고에서는,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는 뭘 가르쳤냐 하면 이성 또는 합리성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우주의 합리적 구조라고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주의 합리적 구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을 때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합리적 구조를 제시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합리적 구조가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에 보면 우주 저변에 깔려있는 구조는 창조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적, 사적 영역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지는 그 어떤 것도 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해석돼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그 모든 분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구조와
법칙과 관련해서 연구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종교 역사가인 마틴 마틴은 종교에는,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근데 첫 번째 기능은 개인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준다. 둘째는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주의 교회는 첫째 기능은 잘 수행한 거죠.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 말티도 지적하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세계를 해석하도록 돕는 일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과학, 정치, 경제, 생명윤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성경적 관점을 제공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제공함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제공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해석하도록 돕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의 표현대로 복음주의자들은 흔히 개인 경건과 개인 구원은 강조했지만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전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의 그 부분을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기초성경부분 상고에도 기록했듯이 그런 부분은 정리했을지 몰라도 지금 마티가 말한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2019년 로잔 일터 사역 포럼을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일터 사역에 대한 그 전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히 보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일터 사역 시리즈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무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일이 더 이상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웃을 만큼, 국회에 있는 사람이든지 대학 교수들이든지 경제 지도자들인지 사회 지도자들이든지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기독교 역할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항상 그랬던 게 아니고요. 2000년 교회 사회 중에 불과 지난 몇백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기독교 진리가 공적 영역의 진리였습니다.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근데 더 심각한 사실은 세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일이 더 이상 기독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들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게 오늘날 성도들은 공적, 사적 이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틴은 이렇게 기독교의 역할로 더 이상
세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일을 기독교가 보지 않는 이것을 근대 분열이라고 부르면서 그 책 제목이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사적 영역에 갇힌 채 공적 영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중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 성석의 분리를 살펴보면서 세계관을 살펴보도록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석의 분리 이러한 부분이 극복돼야 한다는 걸 표면적으로 아는 성도들마저도 우리 뼛속 깊이 우리는 성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공적 영역, 사적 영역으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반복하니까 여러분 지루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물론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 연구교수인 마이클 고힌, 현대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쇠창살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석 이원론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부분에 이제 성석 이원은 살펴볼 첫 주에 4주 전에 그때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과 속의 이원론에서는 교회의 일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일상적인 일은 사실상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브리너라고, 그분은 양들 표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기독교 대학에 다닐 때 시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전임 사역자가 되는 길이라고 은연중에 모두가 내비쳤다는 거죠. 자기는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2등급 학생인 것처럼 여겨졌다. 목회 사역이나 선교를 준비하는 동료들은 마치 장차 참된 교회 일을 하게 될 인물로 대우받았다. 그 나머지는 뒤에서 후원이나 하는 조연 배우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해. 그래서 거기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도나 재정 후원으로 기여할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 의미는 고작해야 최선을 다하고 너무 두드러진 죄를 짓지 말라라는 식으로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화 영화 시리즈 베지테일즈라고, 그러니까 배지의 이야기들이 그 말이죠. 그 제작자들이 창의적인 재능을 통해 문화 세계에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학교를 중퇴하고 영화로 뛰어든 두 친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였다면 이들의 그 창의적인 그 재능들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장될 뻔한 거죠.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분법으로 탈출. 그럼 어떻게 탈출할 건가? 이러한 이분법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공적 사적 영역의 이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문화 전체를 구속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어떻게 문화를 구속할 것인가, 그래서 데이빗 랄슨 박사의 얘기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즉 자신의 전문 분야를 하나님의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온전한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인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관을 더 다루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강력하게. 그래서 맨날 기도하듯이 주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중에 오늘 이 설교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바는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이 이분법적 구도를 철저히 타파하고 혹은 성속의 분리를 철저하게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 문화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일로 살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걸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봤기 때문에 한편은 이해가 더 쉬울 텐데요, 그 연장선상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모두 하나님의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의 단일한 틀 안에 통합함으로 가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번 설교도 좀 어렵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도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어려워서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드릴 겁니다. 그 예를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금까지 나눈 게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일한 틀 속에 하나로 통합하고 이 단일한 그 틀을 하나님의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극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데이빗 랄슨 박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일터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정직한 일과 창조적인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타당한 소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일, 정직한 일, 창조적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 온 타당한 소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일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법으로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터 사역에서 이 부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진리 2장의 이해로 시작되는데요, 실리 예이츠라는 사람의 예입니다. 25살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시험을 합격해서 미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는 아주 좋은 직업으로 인정됩니다. 수입도 많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부러울 게 없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그런데 실리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남은 생에 내가 계속 해야 될 혹은 하고 싶어하는 일인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실리는
평소 때 우울증을 앓지 않던 사람이라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실리는 15살 때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임 사역자가 되기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면에는 노력해도 자신에게 달란트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법을 전공하게 된 거죠.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온갖 종류의 종교 활동을 자신의 삶에 집어 쌓은 거죠. 저 교회에서의 봉사, 성경 공부, 전도 등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은 날로 더 심해진 거죠. 그리고 우울증까지 심하게 온. 그러면서 깊이 찾는 중에 자기가 우울한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처절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처절한 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일에다 교회 활동을 얻는 것은 그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죠. 쉽게 말하면 여기 케이크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가 하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크림 타핑을 쌓은다고 교회 일로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의미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기독교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도 법조인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는 법이 전인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올 때는 대체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돕는 것은 굉장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 법을 위반한 빗나간 10대, 윤리적 갈등을 겪은 사업가, 성경의 원칙을 타협하고 있는 기독교 사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법은 어떤 절차나 논쟁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변호하고 공적 선을 증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얘기 같죠? 당연한 얘기 같죠?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데 변호사들이요 그 법조 세계에서는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성공이란 1차적으로 소송에 이기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대체로 법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진실이나 정의나 도덕 원칙과 상관없이 자기 고객이 옳건 그르건 그를 변호한 것이 마땅한 소위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하다는 사조가 가득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관점은 사적 영역에 확실히 감춰놓고 공적 영역에서는 법적 조언을 주는 것에만 국한하도록 엄격하게
권고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사무실 들어설 때는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은 다 내려놓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게 법조 세계입니다. 이게 이 세계에서 아까 실리는 그러한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변호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법은 어떠한 절차나 논쟁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변호하고 공적 선을 증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리는 그렇게 자신의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적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무장한 거죠. 그래서 사적, 공적 영역을 모두 단일한 틀 속에 통합할 뿐 아니라 이 단일한 틀을 총체적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관에 기초한 이러한 진리를 내세우는 것은 거의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자유롭게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확신하는 바 이란 것을 자신의 공적 분야에 내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 권리, 화해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법조계에 내놓는 것을 당연한 자유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이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적인 진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걸 토대하고 그 진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걸 오래 배척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 통합적 진리에 토대하고 내세우되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 권리, 화해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법조계 자유롭게 내세운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 데이빗 라슨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현대 사회는 거룩한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과 사업은 순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두 개의 분리된 세계, 곧 가정과 교회의 사적 세계, 여기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 여기에서는 신앙의 표현이 단호하게 억제되는 곳입니다. 공적 세계 사이를 오가면서 생활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아까 해리 블레마이어스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 지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직업과 관련해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실리의 표현대로 하면 거짓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일 자체는 가정의 필요를 재정적으로 채워주고 그저 경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발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분법, 즉 공적, 사적 영역에 분리된 이란 현실, 또 성과 속에 분리된 현실, 이러한 것들이 그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게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공적 영역이 종교로부터 분리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 사상이 공적 영역에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될 때 우리의 삶은 낸시 피어시가 말한 것처럼 찢어지고 파편화되기 마련입니다. 분류된. 그렇게 되면 일과 공적인 삶은 기독교인에서 영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치부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 진리들은 그 외의 시간에 여가야 하는 가정과 교회 활동에서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리가 우울증에 빠졌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영향력을 끼쳐야 할 복음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이걸 두고 그 유명한 선교학자가 영국 상황을 두고 복음이 문화에 포로된 상태라고 말했고, 이걸 두고 고인 박사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쇠창살에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포도나무교 성도 전혀 예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코로나는 닥쳐서 교회는 더 심각한 상태,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기 원하는 겁니다. 돌이키기 원하실 겁니다. 원래 우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원래 기독교인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실리의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모두 단일한 틀 속에 통합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 세계관의 관점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일과 창조적인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타당한 소명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일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일 가운데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서 오는 이 하나님의 일의 부분에서도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의 경우 정직하게 법을 적용하는 일이 돈벌이와 소송에서의 승리를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정의를 정진시키고 사회의 유익에 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실리가 낸시 피어시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로 사는 삶 속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문가로 사는 삶 속에서, 변호사로서의 삶 속에서, 일터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다시 기쁨을 되찾았다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 예를 보십시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아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최근에 어떤 대선 주자가 이 교회 저 교회 주일마다 성경 지키고 가는 것도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들 중에서는 헌신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교회에 와서 신앙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돼서 때로는 반동성애법을,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동하는 법을 저지하고 하는 일은 일부 힘쓸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란 세속적인 그 틀에 갇혀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고에서는 윤리, 도덕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로 미사여구를 사용할지 몰라도 그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그 모든 것들은 정권 차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니까 공과 사회 분리 가운데 살아가니까 복음을 새창살에 가두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귀한 선교학자입니다. 그분이 말한 대로 사업, 제조업, 정치, 공업 등 영역에서 일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즉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여하는 교회의 최첨단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최첨단 전선에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리처럼 오늘날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적, 사적의 이층구조 혹은 이분법을 철저히 극복해서 그것을 단일체계로 통합하되 그 단일체계 전체를 하나님의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에 세우고 그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해간다면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복음의 핵심적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자, 그러면 각 개인이 그럼 어떻게 그 이충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 그리고 사적 영역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한 틀 속에 넣고 그 통합된 단일한 틀을 철저히 총체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위에 서야 한다. 진리처럼. 그리고 정직한 일과 창조적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타당한 소명이 될 수 있고 일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살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 회복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낸시 피어시만 하더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게 필수인데 창조, 타락, 구속이 그 구속 모두가 전 우주에 걸치는 우주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이 전 우주적이었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일터사역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일터사역의 핵심이 나옵니다. 존 베게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쓴 책이 러빙 먼데이라는 책이에요. 월요일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분은 사업가로서, 그러니까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려고 정말 고심했던 분입니다. 존 베게트는요, 기독교 진영에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오일번호 제조회사인 베게트사의 CEO고요. 이 회사는 성경적 원리를 도입해서 그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경영으로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베게트사에는 좋은 제품, 높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직원 존중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듯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면 예를 들면 모든 직원에게 $1,000를 준다든지, 아이를 입양하면 출산한 직원에게 26주까지 최고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준다든지, 출산 후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등등등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회사를 세워서 범죄, 약물남용, 퇴학 등의 과거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다수를 취업의 현장으로 세우는, 뿐만 아니라 지역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 인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소규모 기업을 설립해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사업, 홍수, 가뭄 지역 재난복구 기금을 제공하는 등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러빙 먼데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네인촨 베게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과 일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과 신앙 사이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나 자신이 각각 다른 두 세계에 몸담고 있음을 발견했다. 신앙과 사업이라는 두 다른 세계. 그는 이 두 세계 사이에 보다 완전한 통합을 추구한 겁니다. 아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프랜스 셰퍼 책을 읽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세계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헬라 시대 이후로, 사실 헬라 시대 이후로 이 문법은 존재했거든요. 헬라 시대 이후로 일과 직업의 세계가 하층부로 전락되어 온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된 거죠. 프랜시 셰퍼도 그래서 이 공적 세계를 하층부에 두거든요. 세상 일의 세계.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이 그러니까 지니고 있는 암시는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진 거죠. 여겨진 거죠. 그렇게 베게트는 고백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먹을 것을 버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한 덜 고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났는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창조, 구속, 창조, 타락, 구속의 범위가 우주적인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우리가 이 이분법 극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낸시 피어스는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도 하죠. 큰 담론, 하나님의 구속의 큰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이 축이 지금 말하는 낸시 피어스는 세 가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이 세 가지 모두 전 우주에 걸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예를 들면 찰스 콜슨, 낸시 피어스하고 공조한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이것을 네 가지 축으로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은 뭐냐 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걸 말해서 네 가지 축으로 말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이것을 5막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 드라마,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 드라마인데 창조 1막, 2막은 타락, 3막은 인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백성 이스라엘, 4막은 하나님의 구속, 예수님을 통한.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뭐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인류의 구속뿐만 전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같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다섯 번째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 교회 선교의 사명. 아까 낸시 피어스, 찰스 코스는 네 번째를 회복이라고 표현했고요. 같은 걸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그 마이클 고인이라고 그분과 다른 한 분이 공조해서 기독교적 철학에 대해 다룬 책, 제가 우리말 번역책을 제가 기억하는 잘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6가지로 이 장을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 둘째는 타락, 셋째는 이스라엘, 넷째는 구속의 성취, 다섯째는 교회의 선교, 여섯째는 구속의 완성.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는 것의 땅.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몇 가지로 말하든지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낸시 피어스는 이것을 3가지로 줄여서 창조, 타락, 구속 나눕니다. 낸시 피어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3가지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는데도 이 3가지 초점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면 그 세계관이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우주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창조. 온 우주에 지킨 하나님의 지문. 온 우주에 지킨 하나님의 지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낸시 피어스의 책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책을 참조해서 주로 많이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온 우주에 지킨 하나님의 지문. 아까 헬라 철학부터 이 이분법이 그 이층 구조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이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2가지로 나눴죠. 진료와 형상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철학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료란 말은 영어로 matter,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이 영원한 것으로 봤습니다. 플라톤은 이 물질이 영원한 것으로. 그런데 이 물질에는 그 형상에 의해서 부과된, 주어진 이성적 질서가 이제 중요한데, 이 물질은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물질은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와서 육체적인 것 다 악한 것으로 본 거죠. 영지주의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도 특별히 2세기 같은 경우에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했죠. 기독교에. 자, 이제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아까 말한 이층 구조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이혼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물의 유일한 근원이고 모든 부분이 본래 창조된 형태에서 그분의 지문, 그분의 선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문이란 말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질서가 모든 창조 세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창조 세계의 어떤 부분도 본래 악하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어시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세계의 특정한 부분, 영화라든가 카드, 춤, 화장, 이러한 것들을 따로 격리시키고 그 자체를 피하는 것은 그것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흥을 깨는 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은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계를 향해서는 깊은 사랑을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죄와 깨어진 모습을 꿰뚫어 창조 시의 본래적 선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창조성의 놀라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이 주제를 가장 일관성 있게 다룬 사람이 칼빈이었답니다. 칼빈. 그러니까 플라톤은 우주 질서를 추상적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진료는 매터, 물질은 이성적 형상에 의해 질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한 데 비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 또는 창조 명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 도덕법뿐만 아니라 물리적 우주, 자연법칙 모두를 다스리면서 사물 모두에게 고유한 본성과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도덕과 관련된 모든 신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물리적 우주, 자연 법칙을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고유한 본성과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실제로 공적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법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배워가야 되고, 각 영역에서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도덕과 과학을 전혀 다른 범주에 넣는 경향이 있는데, 칼빈에게는, 즉 성경적 세계관에는 둘 다 하나님의 법의 표본이었습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눈으로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법이 우주의 모든 요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질서 정형한 구조를 제정하는 장면, 즉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분야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과 소적, 사적 영역이 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타락. 작은 두 번째,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이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타락 또한 전 우주에 걸친다는 겁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과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 세계조차도 인간의 죄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분법적 구조가 헬라 사상부터 시작했는데, 헬라 사상에서는 이 진료,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이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타락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지 물질 자체로 인한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악한 목적을 위해 왜곡하는 것이 죄의 핵심인 거죠. 죄의 핵심인 거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가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의지를 품은 그 중심의 결과 때문이었죠. 결과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10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이 선은 창조 세계의 어떤 한 부분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창조 세계의 이 부분과 저 부분 사이에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 자체에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 자체. 그래서 악은 창조물을 선하게 혹은 악하게 사용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음악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대중과외나 다른 음악들이 도덕적 타락을 미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선과 악의 분리가 이 속에, 인간의 타락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드럼을 칠 때 이것은 너무나 타락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아도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창조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그랬고, 악기 자체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악기나 음악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마음에 선과 악의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지만 책과 영어가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실어 나르고 부패를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지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저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성은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왜곡되고 뒤틀려서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목적의 신여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정의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지만 전제정치와 불의로 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타락이 범우주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선을 어디에 그으시냐는 거죠. 타락은 인류의 죄이고요, 죄이고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질의 태도의 선과 악의 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각 영역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과 그것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변형되고 손상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구조와 방향으로 구분했더라고요. 뭐와 뭘로 구분했다고요? 구조와 방향. 그러니까 구조란 말은 structure란 말이고요. 방향은 direction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란 세계의 창조된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 이후에도 선한 것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조. 그러니까 음악, 예술, 과학, 성, 일, 국가 다 이 구조에 속합니다. 그럼 방향이란 뭔가 이 구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여하는 분야에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일하는 일 자체를 세속적인 타락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많고 때로는 음악 자체를 세속적인 것이라고 멸시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예술 자체를 타락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면 문화를 구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전혀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따로 분리되어서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 모여 살아야만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거기서 전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조와 방향, 구조란 세계에 창조된 성격을 말하는데, 세계에 창조된 성격을 말하는데 타락 이후에도 선한 거 남아있다. 아까 말한 대로 음악, 예술, 과학, 성, 일, 국가 등 이 다양한 것들이 구조다. 방향이란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방향을 말한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우상을 섬기도록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불상, 석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언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악한 타락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활동마저도 죄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된 현대세대, 그것을 사실과 가치로 분리시킨 세대, 현대시대.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전체에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움으로 우리는 문화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에는 공적인 사적인 영역에 분리가 있을 수 없고 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들을 드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심각하게 침체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원래 신앙, 원래 기독교인의 삶. 저는 아까 찬양과 경배 2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여러 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에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왕이라는 뜻이고 심지어 온 우주의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진리는 공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나중에 이 세계관들을 다뤄보면 알겠지만요, 성경적인 세계관보다 완전한 세계관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보다 우리의 실제 삶에 부합하는 세계관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보다 인류를 살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이 진실인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리가 공적인 진리인 것을 만방에 외치신 겁니다. 그게 초기 교회가 전한 겁니다.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공적인 사적인 분리를 극복함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공적인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가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세계는 변화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다시 그 빛이 가려지지 않을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절대 명제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포도나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도 어렴풋이라도 무슨 말인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은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집중적으로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신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시리즈를 이렇게 저도 배워가느라고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워가면서 또 설교만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다음 설교를 주여 뭘 전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할 만큼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여러 설교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당연히 했죠. 그런데 어느 때보다 못지않게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설교 하나하나, 자료 하나하나.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추구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도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저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지체라면, 외부 사람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